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중에서 이제 31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는 우리 민족의 한 민족의 전통 명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설날보다 더 크게 정월 대보름을 축제처럼 보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다 정월 대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시장 보신 분들, 또 특별한 음식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잡곡밥을 해 드시고 또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 말은 오늘 지금 이때가 이렇게 봄을 맞이하며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해를 이렇게 잘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을 언제 뿌릴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이렇게 기도할 말씀도 씨를 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 후에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대와 60대와 100대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흔히들 말씀들 하죠. 씨를 뿌린다. 그런데 실제로는 씨를 뿌리는 또는 씨에 포커스된 말씀이 아니라 씨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종류의 땅인가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 땅의 비유라고 하면 어떨까요? 4가지 다른 종류의 땅에 또는 그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는 비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포커스는 씨가 어디에서는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가 이런 말씀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살피기 전에 사순절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므로 예수님과 관련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든지 땅의 비유라고 하든지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딱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말씀을 읽어볼 때 어떤 분일까요? 보면 씨는 말씀이고 이렇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4명 중 4종류의 땅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 사람 저 사람 4사람 다 4사람은 4가지 종류의 대표니까 모든 케이스에 말씀을 주셨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실수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도 뿌렸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양이 태도가 이런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므로 오늘 말씀은 씨 뿌린 자가 3번은 실수하고 1번만 제대로 뿌렸다 이 말씀이 아닌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4가지 다른 태도를 보여서 그 중에 한 경우에만 열매를 맺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 공평하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처음부터 아예 제외시키고 포함하지 않고 가능성이 없다 하고 비난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죠.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한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의 통로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중에도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통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사람 저 사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 또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 같지 않다, 또는 짐승과 같다, 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취급하듯이 동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거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 생각하면 참 감격적인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죠.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셔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런 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별천지 세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만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하늘의 말씀 씨를 뿌려주시고 또 그 씨가 생명이 있어서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밭, 좋은 땅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이 각기 다른 사람의 태도이든지 또는 내 마음이 변죽하여서 이럴 때 또 저럴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무시할 때 받은 말씀도 놓쳐버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든지 우리가 가지고 배울 얻을 교훈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새가 와서 물고 날아가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 말씀 소용없다, 또는 그 말씀대로 하지도 못하도록 나에게 화를 내게 하든지 또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때까지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그런 성장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길 수 있도록 하는 염려, 불안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달콤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이 네 가지 종류의 땅에서 기대하는 바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였다.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유익함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 각 가정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한 권씩 있습니다. 각자 한 권씩도 있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냥 장식용이라면 사실은 소용없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읽을 때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결실을 맺는다 할 때 무슨 결실을 맺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 천국에 대한 씨앗 아니겠어요? 말씀은 씨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자라서 우리 안에서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결실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한 자처럼 내 심령이 그럴 때 하나님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보다 그 순종을 더 기뻐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인생의 인도자, 목자 되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작용하고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되고 빛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들을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그때는 기분이 좋으나 듣고 나면 아무 소용도 없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밭에 내려서 기억되고 간직하고 뿌리를 내려서 장성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일이 있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 때문에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각자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도 주시고 또 말씀이 자라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들려주시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가정에 천국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인생을 살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나 불안에 떨지 않고 사탄의 미혹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때문에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방황하고 또 방향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길을 찾게 하셔서 주님 말씀이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른 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각 가정의 기도로 하나님 하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